가지 감사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렵고 또 힘든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신 우리 모든 교육자님들에게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수고하셨습니다. 네, 악수를 하면서 인사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는 말을 전라도 말은 뭐라 허벌나게 수고했습니다. 경상도 말은 억수로 욕받습니다.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이제 새해도 더 많이 고난을 감당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헌신해야 되는 줄 알고 고난을 받아야 되는 줄 아는데 이 고난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부담스럽습니다. 어떨 때는 고난이라는 단어가 두렵고 좀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난과 환난이 돌아닥쳐도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그 환난과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감사하고 기쁨으로 이를 감당했는가를 배우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새해 정말 적극적으로 고난을 감당할 때 그 마음에 감사도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네. 첫째, 하나님께 은혜와 평강을 구했습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살펴봅니다. 고린도 교회는 AD 50년에 사도 바울이 개척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비방과 대적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그들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1년 반 동안 고린도에서 말씀을 전한 후에 에베소로 떠났습니다. 에베소로 떠난 후에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음행 문제, 분쟁 문제, 송사 문제, 은사 문제, 부활을 부인하는 문제, 우상의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는 문제, 헌금 문제, 아주 고린도의 전서에 보면 많은 문제들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것을 받고 뭔가 문제가 해결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시 더 심각한 문제들이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편지로 안 되니까 직접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방문해서 이 문제를 수습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불신이 더 깊어졌습니다. 더 상처를 받았습니다. 다시 바울은 에베소에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또다시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이 갈팡질팡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수습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동역자인 디도를 또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를 중재자로 보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럽고 문제가 많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영적인 리더에 대한 영적 사도의 권위를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믿지 못할 사람이
사람이다.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았다. 그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을 정도면 이 사람 말하는 그 복음도 믿을 수 없는 것이다. 보니까 이 헌금도 착복하려고 한다. 뭐 갖가지 이러한 악선전을 함으로써 사도 바울 본인을 무시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영적 질서가 깨진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그들에게 어떻게 인사합니까? 바울은 그들 각자에게 정체성을 심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이고 이 고린도 교인들이 어떤 자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이 사도인 것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기는 사도다는 그런 확신을 심어줬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너무 문제가 많아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기가 껄끄러울 정도로 아주 이 개판 1분전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개판과 같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또 고린도 성도들이 참 여러 가지로 연약하고 약점도 많고 문제도 일으키고 그랬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을 성도다. 하나님이 구별된 성도다. 이렇게 영어로 세인트라고 불렀습니다. 사실 고린도 개척이 얼마 되지 않은 것을 볼 때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택하신 거룩한 성도로 인정하고 그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인사를 하면서 자기 자신이 누구고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이고 또 고린도 교인들이 누구인지를 인식하게 함으로써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힌트를 제공합니다. 즉 신앙 공동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임이 어떤 모임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영적 리더로 인정하고 성도를 성도로 여겨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영적인 질서 속에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자신과 교회와 다른 신자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없으면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신자가 상대방에게 말을 잘못해서 분쟁이 생겼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이제 서로 내가 뭐 실수했다. 이렇게 조정하고 타협하고 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까요? 만약 그가 상대방의 이 상대방을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선택된 성도다 마음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그것은 겉으로는 해결된 것 같지만 사실은 본질적으로 아무런 해결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표면적인 해결은 문제에 덮을 뿐이고 오히려 속에서 골마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힘들고 그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그 귀한 성도다.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이분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자세가 요구됩니다. 우리 리더일수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도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연약하고 허물 많고 실수 많은 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성도라 부를 것 같이 우리 리더들도 모든 동역자들을 인정하고 귀하게 여겨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분별력과 영적인 지혜가 요구됩니다. 즉 상대방의 죄나 허물에 대해서는 미워하지만 그 사람 자체는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이 허물 있고 그 사람이 죄를 있고 나를 괴롭히면 그 죄 때문에 그 사람까지도 미워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죄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사랑의 마음을 품고 긍휼히 여겨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고린도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무시하는 그 사람을 생각할 때 마음이 힘들고 상처를 받았습니다. 생명을 내서 키운 그 양들이 미혹을 받아서 목자에게 헛소리를 하는 거 보면 너무 섭섭하고 아니 어떻게 나한테 저런 얘기를 하고 이렇게 섭섭한 말을 할 수 있을까? 속에서 막 분노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혈기가 나오고 입으로는 그냥 이 독설을 바라기가 쉬웠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 문제를 자기 의지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에게 사도 바울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 이 교회, 이 성도들에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를 간구했습니다. 진짜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간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우리 교회, 우리 마음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주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시작. 주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간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듬뿍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우리가 주님께 간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넘치게 주십니다. 그러면 은혜와 평강이 있으면 근심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해집니다. 힘이 생깁니다.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덧입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은혜와 평강을 간구한 것은 고린도 성도들에게만 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 첫 부분에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서 그 교회마다 먼저 한 내용은 공통적으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이것을 덧입는 자가 신자입니다. 이것이 없는 자가 비신자입니다. 우리 대학로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간구하고 덧입어야 할 것은 은혜와 평강인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와 평강이 충만해서 어떤 환난 속에서도 힘을 얻고 강하게 도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 위로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인사를 한 후에 또 감격적으로 찬송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사실 고린도 성도들은 이미 언급한 것처럼 그 찬송할 분위기가 아닙니다. 아주 시끄럽고 복잡하고 아주 정말 머리가 아프고 골치가 아파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냥 이 고린도 교회 이 대적하는 세력을 보면 그냥 속이 뒤집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상황보다도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하였습니다. 다 같이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려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마음의 감사와 기쁨이 함께합니다. 또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있는데 그냥 뒷짐지고 가만히 바라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지켜보시고 우리를 보시는 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그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건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그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거룩한 생활을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에 사는 우리를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짓고 고통당하고 죽고 심판받을 그 상황을 보셨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차마 뒷짐지고 이렇게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잘못해서 그들이 이제 심판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래 너희들 잘못했으니까 그냥 죽어라 이렇게 냉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인이십니다. 정말 죽어 마땅해야 하지만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그걸 보다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을 얻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참 이 인도하심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힘들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환난당할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마치 어린이가 넘어져서 다리가 이제 이 땅에 부딪히고 상처가 나면 엄마가 와가지고 이렇게 우는 아이를 이렇게 품에 안고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이사야서는 위로의 하나님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지 너희가 위로를 받으리라. 아빠보다도 엄마가 더 위로를 잘하는 것 같아요. 엄마는 그냥 품이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아프면 탁 안아주고 그냥 또 업고 그냥 이렇게 보살펴주고 어루만져주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와 같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고통당할 때 어머니가 가까이 하듯이 더 가까이 위로의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으로 찾아오시고 성령의 손길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마음 깊은 곳까지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역사를 씁니다가 고난과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로 인해서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고통이 많았습니다. 사도의 직분을 비난하고 대적하는 무리들을 볼 때 힘들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들이 이렇게 플래카드를 들고 환영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냥 사도 바울이 책망하니까 그냥 또 대들고 그래서 이 고린도 방문을 painful visit 고통스러운 방문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교회를 방문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방문이었다고 말했을까요? 그러나 이런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위로의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마음은 충만한 은혜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쉼을 얻고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기쁨이 넘쳤고 찬양이 넘쳤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마음에 위로와 기쁨과 찬양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환난 중에 그 받은 위로와 기쁨이 넘쳐서 이제 모든 환난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이것이 더 끼쳤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들까지도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닥치는 환난과 고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넘치면 넘칠수록 위로도 더 넘칠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다.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이 크면 클수록 그분으로부터 말미암아 받는 그 위로는 더 큰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고난이 없으면 위로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에서 고난을 받을 때 진짜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지 않고 위로가 무엇인지를 모른다 이런 말입니다.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서 임하신 위로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또 고난의 결과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심으로써 우리는 또 위로를 받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위로를 받고 더 큰 고난이 있을수록 더 큰 위로와 힘을 덧입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과거에 예배 전에 찬양 시간에 얼굴이 뻣뻣해서 찬양을 하지 않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찬양 시간에 찬양 안 합니까? 그랬더니 지금 찬양할 분위기가 아니라 심각한 문제가 심각해서 찬양이 안 나옵니다. 그럼 나한테 자꾸 그렇게 강요를 합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간에도 보니까 찬양을 안 하고 그 다음 주간에도 찬양 안 했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감사
찬양할 수 있는 분위기가 이렇게 주어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겠죠.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방향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분위기가 돼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아니까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심각한 문제가 있더라도 사도 바울처럼 자비의 하나님 또 위로의 하나님을 보면서 언제든지 찬양하기를 기도합니다. 환난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 주시는 자비를 생각하면서 항상 감사하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해야 할 많은 일로 인해서 부담이 있습니다. 뭐 연말 연시하니까 성탄절도 있고 이렇게 해서 메시지도 많고 또 우리 명륜 태권도장 9주년 처음 또 어린이들한테 메시지 전하니까 스트레스가 아니라 아무튼 부담이 좀 됐습니다. 짧은 메시지인데 처음 이렇게 어린이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제 자꾸 할 일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부담스럽고 또 이제 목자님들한테 소감을 써오라고 하는 것이 좀 답장도 해주고 또 같이 기도하면서 또 좀 한 해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냥 생각만 있고 한 통도 못 썼습니다. 또 해야 할 일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이렇게 부담이 있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좀 피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제가 고난을 피하지 않기 원합니다. 오히려 고난을 적극적으로 감당하는 가운데 그 안에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피할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을 적극적으로 감당함으로써 더 큰 위로를 덧입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임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대학로 도인자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선교회지에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께도 그 위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새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힘써 감당함으로써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셋째,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런 환난을 당한 체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인지 말하지 않습니다. 아시아에서 당한 사건이라고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음속으로 난 이제 죽었구나. 아주 그냥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로 거의 살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생명의 위기를 당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였습니다. 그는 죽음의 환난을 받은 이유가 더 이상 자기를 의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죽는 상황에 내가 의지를 가져서 어떻게 합니까?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니 죽는 상황에서 내가 뭘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권능자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음의 위기에까지 몰아넣으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인 것입니다. 과거 바울은 죽음의 고비를 건짐받았습니다. 부활의 하나님, 권능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한 그 부활의 하나님을 기초로 이제 현재에도 또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릴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어떠한 힘들고 어떤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도 부활의 예수님을
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결국 그의 인생은 승리의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제 끝났다. 나 이제 죽었다. 이렇게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기 원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권능자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불신의 분위기에서 성대 캠퍼스 재장성을 이제 이루어나가는 것은 정말 죽은 자를 살리는 것 같은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으로 이 영혼이 죽은 자를 살리실 것입니다. 그리함으로써 우리 마음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찬양할 수 있는 그 근거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덧입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기 때문입니다. 또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부활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해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써 감사, 찬양이 넘치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여라.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이해서